우리 옆에 분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잘 나오고 있죠? 가버나움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작년과는 다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도 이렇게 쭉 읽으시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자, 제가 방금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 나눌 때 가버나움의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왜 가버나움의 축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보통 가버나움 하면 동네 이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마을 이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버나움의 뜻이요 의미심장합니다. 예, 한번 찾아볼까요? 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가버나움이요 카파르나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카파르나움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카파르와 그 다음에 나훔이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 카파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덮는다, 그리고 가린다, 그리고 좀 더 영적으로 들어가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속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이 바로 카파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나훔, 여러분 구약의 나훔서 아시죠? 나훔 선지자. 이 나훔의 뜻이요 위로, 긍휼, 자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멀시, 영어로는 멀시라고 하죠. 네. 자, 이렇게 이 가버나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덮여진 마을이다. 또 긍휼의 마을, 자비의 마을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버나움의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올 한 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가버나움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버나움 마을은 사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자주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 머무르시기도 하고요. 특별히 그곳에서 수제자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들을 제자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에 걸려서 정말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힘들어했을 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사역을 했던 장소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은 다른 곳에 이제 위에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갈릴리 다른 지역을 이렇게 다니셨어요.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사람을 좀 피해 다녔어요. 그러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이죠. 자, 근데 들어간 곳이 어떤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자, 이 집은 이렇게 주석가들이 볼 때 여기는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고 또 여기는 갈릴리 선교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장소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어쨌든 지금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어떤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게 됐습니다. 자, 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최고의 인기 스타, BTS보다도 더 인기 있는, 요즘 좀 정치판에서도 인기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어디가 있어? 어디에 있대? 막 주파수를 세우고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병든 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기도 하고요.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귀신이 그 속에서 깨갱하고 도망가 버리고, 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소문에 항상 오르내렸던 그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사실 그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몸이 된 자였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였어요. 자, 중풍병자. 다른 버전에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마비병 환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마비병 환자.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이 중풍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뇌에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자칫 내 팔을 쓸 수가 없어요. 내 다리를 쓸 수 없어요. 나의 몸의 절반을 쓸 수 없어요.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질병이 바로 중풍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다리를 가눌 수가 없어요.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결코 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욱 좌절감에 쌓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 바로 이 가버나움, 그 위로와 긍휼이 있는 그 마을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늘 내려가고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자, 그 동네 사람 중에 중풍병에 걸린 이 병자를 기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여기 누가 나옵니까? 제일 앞에 사람들.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는 대개 중풍병자를 기억한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고 간 4명의 친구들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기억하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4명이 선출된 거예요. 자, 여기 4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건장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를 딱 짊어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좀 건강한 체구의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자, 예수님이 있는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 가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분명히 내 친구가 병에서 나을 거야. 빨리 예수님을 만나러 갑시다. 막 하면서 서로 같이 막 갔을 거예요. 자, 이렇게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갔는데 앞불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은 물론이거니와 이 대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막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자, 그러니까 집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집 안에서부터 용신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버전에서는 용신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건 뭐예요? 서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칫하면 압사당할 정도로 너무나 사람이 몰려 있었던 거죠. 근데 집 밖에도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분명히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만 가면 사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절박한 마음으로 데리고 그 주님께로 갔는데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바라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친구를 위해, 이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냈고 힘을 들였고 하던 일도 잠깐 내려놓았고 내 만사를 다 제껴두었는데, 선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인파 속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그들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뭐 비상벨이라도 있으면 눌러가지고 사람들 다 해산시킬 수 있고, 막 사이렌 울려가지고 해산시킬 수 있고, 막 119 불러가지고 어떻게 막 물을 뿌려서라도 해서 해산시킬 수 있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됩니다. 어떡하지? 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가버나움,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그들에게 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함께 그곳에 갔지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나오죠? 기도가 나오죠.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도 안 나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그 친구들과 그 중풍병자를 함께 같이 그곳에 데리고 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중풍병자는 더 이상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이 끔찍한 질병에서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고통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눌림과 좌절된 슬픔까지 치유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무기력한 고독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 모여있는 자들이, 그와 함께 갔던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게 돼요. 지붕을 뚫으면 어떨까? 지붕? 지붕? That's good idea. 아주 좋은 생각이야. 그들 사람들 가운데 지붕을 뚫고자 하는 마음이 다 생긴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빛이 보여요.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한 줄 그냥 훅 지나갈 수 있지만 여기서 깊은 묵상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긍휼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 지붕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삼각형 모양의 지붕이 아니에요. 그냥 평평한 지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옆에는 계단도 있어요. 옥상 올라갈 수 있는 계단까지 그 시대에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12시에 정오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갈 때요, 밧줄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옆에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자. 근데 여러분, 지붕은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거기에는 나무를 겹겹이 해놓고 거기에 지푸라기나 나뭇잎과 같은 걸로 이렇게 덮은 다음에 진흙으로 이겨서 거기를 딱 덮었어요. 그러니까 굳으면 딱딱하죠. 그러니까 비, 바람 뭐 이런 것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었겠죠. 막 다 뜯었습니다. 어느 정도 뜯었을까요? 적어도 가로 세로 2m 정도는 뚫어야 그 중풍병자를 반드시 그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했겠죠. 자, 그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 지붕이 뚫렸죠. 그리고 밧줄이 저 중풍병자에게 매여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밧줄로 내리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이 똑같이 힘 조절을 해야 돼요. 예. 똑같이, 자, 하나, 둘, 자, 10cm씩 내린다. 하나, 둘. 자, 자칫 잘못해서 한 사람이 힘을 확 놓쳐가지고 힘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낙상해서 죽어서 예수님도 못 만나고 인생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서서히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듯이 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4명의 저 친구들의 눈빛이 어떻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자, 이런 마음으로 쫙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망치 소리가 나요. 쾅쾅쾅. 그리고 툭툭 퍽퍽 부두둑 막 이런 위에서 소리가 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담요로 돌돌 말린 어떤 사람이 위에서부터 밧줄에 메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당신들 미쳤냐고, 지금 당신 집도 아닌 이 집을 왜 붓고 있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자,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의 마음과 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마음은 자기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이 병자인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친구를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내 친구를 예수님께 보내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만 한다면 100%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어.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몰랐을까요? 다 아셨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도 다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4명의 친구들이 병자인 친구를 예수님께서 내려보내는 바로 그 눈빛을 보면서 바로 그때 친구를 향한 긍휼의 마음, 또 사랑하는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마음이 교차됐던 것입니다. 네 사람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딱
맞았던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단, 신념, 작정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은혜로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자, 다른 곳에서는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들도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다. 자,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지만 이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소문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일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보다 더 인기 많은 이 예수를 책잡아가지고요, 종교 재판을 받게 해서,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준비 안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이 말씀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고요. 특별히 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이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참나마도다. 저자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 생각하는 것까지 간파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9절의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쉬운 일일까요? 뭐가 쉽지? 항상 이게 헷갈리죠. 여러분 볼 때마다. 두 가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어려워요. 누가 감히 너 죄사함 받았다, 너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중풍병자에게 너 중풍병 나았으니까 이제 네 상을 가지고 니네 집에 가.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건 두 개 다 어려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는 그 서기관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서기관들한테는 이 죄사함에 대한 언급은 바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죄사함, 즉 영적인 치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는요, 육체의 질병보다, 자,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 영원한 생명, 바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병을 고쳐봤자 시간이 가면 또 걸려요, 안 걸려요? 또 다시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감기약을 먹어서 내 감기를 낫고 독감을 낫더라도 다음 겨울이 오면 또 감기를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오늘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이 네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으로 이들의 이 중풍병을 치유될 수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치유될 수 있고 그들은 치유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 중풍병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영혼의 치유, 너의 영혼의 문제, 이걸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그에게 먼저 무엇부터 주신 거예요? 죄사함, 영혼의 구원까지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육체의 질병의 치유보다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자, 죄사함을 말씀하심으로, 이 죄사함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무슨 정체인가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밝히심으로써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구약부터 예언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사함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냥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이러한 사역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어쩌면 더 고난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이 길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었어요. 예, 집중받고 인기 많고 거기까지는 좋았겠죠? 이젠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타격이 돼가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움받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소굴로 끌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중풍병자였어요. 이제 치유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11절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치유받은 이 중풍병자에게 너 이제 치유받았으니 일어나 어서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상을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은 뭘까요? 잘했다, 수고했다, 상장 받는 그 상이 아니죠. 여기서 상은 바로 그동안 본인을 둘둘 말고 있던 담요, 사실 거적대기 같은 그런 거였어요. 여기 이 담요, 이 거적대기에서는 여러분, 본인이 계속 중풍병 걸렸을 때부터 계속 그걸 짊어지고 침대 삼고 이불 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찌른내도 날 수 있고 변 냄새도 날 수 있고 땀 냄새도 날 수 있고, 그러한 냄새가, 오만 냄새가 풍겼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가래요. 또 여러분, 그 거적대기를 짊어지고 또 그것을 품에 안고 얼마나 또 많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서러움의 눈물, 분노의 눈물, 고독한 비애의 눈물, 비탄의 눈물. 바로 이런 눈물과 이러한 악취가 나는 이 자기의 그 거적대기, 이것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은
그 거적대기를 가지고 보냈을까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담요, 과거의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냥 새 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얼마나 깔끔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거 짊어지고 너 가. 지금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고쳤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사실 그에겐 그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고통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그죠? 나 이제 정상인데 내가 왜 그걸 여전히 들고 다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의 그 지난 예전에 너의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상징하는 그 거적대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줘.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서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기까지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거적대기를 보면서 그 사람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이면 100 모두 다 놀라서 아파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투성이인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외로움 때문에,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또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에게 그가 보여줬을 때 분명히 그들은 나도 그럼 고침받을 수 있겠군요. 나도 해결받을 수 있겠군요. 내 영혼도 치유받을 수 있겠군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정신의 모든 질병들까지도 나는 치유받을 수 있겠군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거적대기를 들고 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중풍병자였던 그 사람의 거적대기는 병고침의 증거, 구원받음에 쌓인 구원의 놀라운 간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적대기는 무엇입니까? 나의 거적대기, 나의 수치심, 나의 부끄러움, 나의 과거의 그런 말하지 못했던 그러한 연약함,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숨기지 말고, 또 그것을 또 이쁘게 미화시키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들고 가정으로, 직장으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선교지로 들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 지붕 위에서 아래로 줄을 붙잡고 예수님께 그 보내는 그 4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도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러한 가버나움의 축복이 늘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쳐서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그걸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위로의 사람, 긍휼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